저희들은 지난 3주 동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 그것이 얼마나 좋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어떻게 우리 안에 가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맨 먼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꿀보다도 더 달다 하는 말씀 들었고, 그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인도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 들었던 것이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나의 인생길을 비추어 주시는 말씀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들었던 것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빌립과 그리고 내시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 보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익히도록 하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의 문제라 하는 사실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모세와 똑같이 구약 성경을 전하는 직분자였지만 모세가 돌에 새겨진 그 조문을 전달하는 일밖에 하지 못했다면 바울이 했던 직분은 영적인 직분이고 신비로운 직분인데 그 차이가 무엇이었느냐? 성령 안에 있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죽은 직분, 영의 직분 나누어지는 것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일이 어떻게 우리 안에 가능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 것입니다. 이렇게 3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로서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지난 몇 달 동안 설교자로서 가지는 고민인 것이지요. 이것이 정말 좋은데 얼마만큼 좋으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좋은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영적인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승리를 하는 신자로서의 영적인 삶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것이 계속적인 고민이고 염려였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지난 3주 동안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말씀 묵상 생활 해야겠구나 그렇게 결심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내가 한 해에 적어도 신구약 성경 66권을 적어도 2-3번 정도는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나의 온 힘을 다하리라 결심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결심과 결단을 하셨는지요. 이것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목표였기에 이제 이 달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강조하고자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하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좋은데, 반드시 이것이 좋은 것인데, 아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건강하고 사는 것인데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택하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의사가 취하는 처방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담배를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자기는 평생 동안 담배했대요. 그래서 평생 동안 담배했기에 나는 이제 담배를 끊을 수 없다. 그리고 담배가 뭐가 그리 나쁘냐? 의사들 중에도 담배 피는 사람 많더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담배를 끊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 의사 앞에 나타나게 되면 의사로서 이 사람 담배 끊어야 배도 살고 인생도 그나마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의사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 아니? 예, 선생님 계속 담배 피셔도 됩니다. 선생님께서 계속 담배를 피시게 되면 앞으로 당신의 수명은 6개월 정도 될 겁니다. 6개월 정도 그냥 이것으로 내 인생 충분하다 생각하시면 계속 담배 피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아마 전달이 되어서 가족들도 당신처럼 폐에 문제가 생기거나 암이 생기거나 그렇게 해서 간접 흡연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괜찮다 생각하시면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지요. 의사들은 결코 당신 지금 반드시 끊어야 한다. 당신이 이것을 끊기 위해서 나한테 이렇게 약속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당신이 나의 처방대로 따라오면 이렇게 바뀔 거다. 그런데 당신이 나의 처방대로 따르지 않으면 당신이 이렇게 망하고 말 거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라 그럽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수술을 받든지 치료를 받든지 당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의사로서 이 사실을 알려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지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적으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적으로 선포되었다는 말은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배반하고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이것을 저주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르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습니다. 어찌하시렵니까? 이렇게 설명해서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참 좋구나를 가르치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의 모델이 있습니다. 전혀 반대의 모델은 엄마의 모델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채소도 먹고 또 이 아이가 이제 좀 기어다니고 움직이고 하는 것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밥 먹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채소를 싫어하거나 채소 가운데도 당근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가 누가 다르냐면 엄마가 애가 닳습니다. 먹기 싫어하는 아이는 이것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 일절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먹으라 하는 것이 고통으로 느껴지지요. 그러니 먹으라 말하는 엄마의 말을 무조건 듣기 싫어합니다. 엄마가 먹으라는 것은 왠지 기분 나쁘고 엄마가 먹으라는 것은 왠지 거절해야만 되는 책임감도 느낍니다. 그래서 무조건 고개부터 흔듭니다. 싫어. 그러면 엄마들의 모델이 무엇이냐면 엄마들의 모델은 숟가락에 퍼서 쫓아다니면서 먹이려고 합니다. 입만 벌려라. 그리고 계속해서 먹으라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엄마는 아는 겁니다. 엄마는 알아서 이 아이가 자라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역량, 이런 저런 역량을 보충해서 좀 쑥쑥 컸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 간절한 만큼 어떻게 하든지 먹이고 싶어서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며 먹어라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형태로 보자면 전혀 반대입니다.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당신이 지금처럼 살면 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선택권을 넘기는 의사의 모델과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면서 먹어라 하는 엄마의 모습은 정반대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말씀 먹으면 좋은데, 하나님 말씀 받아 먹어 이 말씀대로 살면 좋은데 너 이거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먹이실까요? 의사의 모델일까요? 엄마의 모델일까요? 매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설교자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들었던 설교는 결국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를 3주 동안 얘기한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발에, 여러분의 가는 길에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길을 밝혀 주십니다.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은 언약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대로 살지 않는데 핍박이 임하거나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에서부터 무슨 별이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전적으로 내게 속해 있는지라 어떤 교인들은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미 뜻을 정했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인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방식인 반면에 하나님은 또 하나 엄마와 같이 일하십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신자에게 반드시 임하십니다. 택함 받은 신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계속해서 필요한 때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마치 엄마가 숟가락 들고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아이들의 팔과 다리를 누르고 입을 벌리게 해서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떼먹이는 그것처럼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신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때마다 시간마다 찔림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때로는 혹독하게 혼을 내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 먹이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먹이는 일에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는 일이 너무도 소중하기에 매주일마다 설교자를 세워서 강조하시고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성령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좋은 것입니다. 아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인 줄을 믿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자기 자신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부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써서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전달하는 이것은 성경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나타난 것입니다 하는 사실을 못 박습니다.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기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이미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증언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명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1절입니다.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 똑같은 말인데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성경을 다르게 부릅니다. 성경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큼 우리에게 사실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아니하고 자꾸만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성경을 부르느냐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주님이 지금 미리 알려주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것, 그것 아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3절에 보면 3절에서는 이 말씀은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므로 이 말씀을 읽을 때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이죠.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얼마만큼 좋은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을 3절에서는 무려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3개가 함께 한꺼번에 나타나야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 말씀이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려는 일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려는 일, 그것을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속히 이루실 일을 듣는 것이니까 당연히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듣는 것,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응하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복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을 제대로 바라보십시오. 이 복을 제대로 이해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복이 있는데 이걸 왜 놓칩니까? 이 사실을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세워 언약의 형태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얼마나 풍성함이 있는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에 거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면 읽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이 교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왜 복인지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조금 더 강조해서 왜 하나님 말씀이 복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은 그 종들에게 일어날 일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속히 반드시 될 일이라니까요. 그게 1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실 때 목적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이 일 하려고 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괜찮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영원히 비밀이야.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돼 있어. 이 말씀 들어서 깨달을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말씀 누구에게 전하려고 기록한 것이냐면 그 종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려고.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 일이 반드시 되는 거구나. 이 일이 속히 되는 것이구나. 그것 발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자녀들은 보고,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고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반드시 일어나는 일을 주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세상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언의 말씀이라니까요. 달리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당연히 복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그 계획하신 것을 혼자만 알고 내가 뭐 하려는지 모르겠지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계획하셨으면 계획하신 그것을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어서 그것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일합니다. 왜 전달하느냐 하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계획하셨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 주는 복인 것이지요. 이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도 등장하고 3절에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언의 말씀이라고요? 무슨 예언의 말씀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신 분들은 이해합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교회는 대단히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사탄이 그 왕들을 삼켜 악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도록 황제들을 속였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처음에는 로마의 황제가 과거의 제국의 왕들처럼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공화 정치를 꿈꾸었던 것이지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원로들이 나라의 중요한 것은 결정을 하고 단지 왕은 군사적으로 대외적으로 대표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원했더랬습니다. 그래서 황제도 얼마든지 원로회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황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로마의 정치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원로회에 의해서 움직이는 로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로마가 너무 약해진다. 회의만 많고 말만 많고 결정하는 것은 없다. 오히려 한 사람의 지배자가 모든 것을 이끌고 나가야 로마 제국은 모든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나라 된다. 그렇게 바뀌면서 케사르는 스스로 황제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암살당했지요. 그런데 이 일은 결국 로마를 황제 중심의 나라로 바꾸게 했습니다. 1인자, 하늘 아래 최고의 지존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따라 드디어 로마는 황제의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황제가 결국 신이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지. 그런데 한쪽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에 몇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지 사람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등장했던 것이죠. 거기에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교회를 로마 제국의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사탄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더니 우리가 믿는 신앙을 핍박하고 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우리의 신앙에 세상 권력이 자기들을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한다. 이 말씀이 주어진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더라는 것이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종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주시는 것이지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은 복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 말씀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4절, 5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먼저 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5절 말씀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4절 5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읽었던 4절 5절에 있는 표현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계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있었다는 말은 나보다도 전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고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전에도 계셨다는 말은 이 세상 전에도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흐르기도 전에 누가 계셨느냐? 예수님 계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이가 누구시냐?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이가 누구시냐?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계신 그분이신데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계셨던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이 첫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전에 계신 분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이지. 전에도 계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전에 계실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공부할 때 예전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곳에서부터라고 번역을 바꾸었습니다. 그 저곳에서부터 오신다는 얘기지요. 저곳에서부터 오신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 오실 분이시다. 이 표현 속에는 창조주 동시에 심판의 주님이시다 하는 표현이 다 있는 것이지. 7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영이란 모든 영을 감찰하시는 모든 것에 통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름인데 그 성령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지.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성경입니다. 충성된 증인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지를 나타내 주신 분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눈앞에 너무도 크게 보이는 존재 임금들이 있습니다만 그 임금들의 최고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분만이 이 세상 역사를 뛰어넘고 이 세상 모든 사건들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만났던 모든 일들이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냐? 바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또한 심판하러 오실 주님 때문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경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생각하시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그 안에 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바는 성경이 이처럼 왜 성경 읽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결국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담겨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이지요. 그런데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걸 정말 이해했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실 거구나,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시는구나, 이게 정말 이해가 됐다면요, 그 다음 무엇이 이해가 되는고 하니 바로 신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순간 모든 사건에 대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기가 막힌 묵상의 사람과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너무도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너무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날 때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뭔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온 세상이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자꾸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나? 나는 뭘 했나? 나는 어떤 자격이 있나? 나에게는 무슨 자랑거리가 있나? 나에게서 희망도 찾고 나에게서 절망도 찾는 것은 신자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참 놀랍게 일이 생기고 위기가 생길 때마다 누구를 주목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고 7명의 주인이시며 온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내 눈에 일어나는 일이 아무리 크고 높은 파도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게 일어나는 일이 땅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지옥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신자들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저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찾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나를 침범할지라도,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나에게 달려들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사망이든지 기품이든지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참 소망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 모든 역사의 주인,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 읽으시면 우리의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말씀을 읽으시면 우리는 그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시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 가시는가 하는 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를 그의 나라와 또 그의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일을 하시려고 한다. 하나님 계획이 나타난 것이죠. 그 하나님 계획이 나타날 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제사장으로서의 목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 가시는 방향이 나오는 것이죠. 목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만드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만드시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나를 그냥 금덩어리가 아니고 불순물 하나 없는 정금같이 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고상한 자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확신합니다.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은 이 일을 오늘날에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사 우리를 통하여 각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지를 비추어 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존재였습니다. 동시에 제사장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기도를 그가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하나님을 이해할 뿐 아니라 울부짖는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그 제사장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제사장은 사람들의 눈물을 이해하는 자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때 뭐라고 예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가 하니, 그가 질고를 안다, 그가 눈물을 안다, 그가 채찍에 맞는다, 그가 상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그가 모두 다 끌어안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죄를 정하셔서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많은 이들의 고통을 대신하여, 많은 이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로 신대원 3년을 지내다 보면 인생에서 이보다 더 힘든 때가 있나 싶은 일들이 그 신대원 3년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신대원 3년 동안 너무도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신학대학원 3년 동안에 어떻게 이런 일도 일어나나 싶은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저와 함께 공부했던 동기 중에 하나는 신대원 생활 동안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출산했는데 그 자녀가 며칠 살지 못하고 중간에 죽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보증 하나 잘못 서가지고 재산 날리는 일은 부지기수로 일어나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고생이라고는 1도 안 해봤을 것 같은 저도 신학대학원 3년 지나는 동안에 이런 일도 겪을 수 있구나 하는 대부분의 일들을 겪어봤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자로 살던 저희 집이 한 푼 없는 그 상태로 완전히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일도 그때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이 집에 큰아이가 있었는데 큰아이가 죽느냐 사느냐 요 갈림길 두고 수술 받아야 했던 때도 바로 그때. 그래서 내일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은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이 첫째 아이가 좀 마취가 되어가지고 심전도 체크를 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고민했던 그런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혹독하게 주의 종들을 단련시키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제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려고 우리 주님은 일하신다. 이 말을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했더니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17개월 된 아들 수술실 밀어 넣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 마음속에 기도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신 아프면 안 될까요? 제가 대신 저 수술실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놓으시고 그 아들을 보지 못해서 고개를 돌리시는, 그래서 온 하늘이 깜깜하게 된 하나님 마음이 그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조사님,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이소 하는 그 엄마의, 아빠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집에 10원짜리 하나 없이 친구 집에 얹혀 살아야 했던 그런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있기에 목사님, 집이 은행에 잡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평범한 한 사람 만드시려면 이런 일 안 하셔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데, 우리를 향한 계획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겠죠. 당신이 지금 너무 아플 텐데 그 아픔을 나도 겪었습니다. 나도 지내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운 존재를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 말씀 안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인격과 사역이 성경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에 대하여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경 안에, 이 말씀 안에 우리 자신에 대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이끄시고자 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묵상하자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깜깜한 공간 속에서 어디가 어딘지 더듬더듬거리면서 헤매는 인생 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아서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거룩함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 되자고 이 말씀을 지금 배우고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은 복입니다. 이 복된 말씀, 게으름 가운데 놓치지 마시고 나태함 가운데 대충 흘러버리지 마시고 그 속에서 이 세상과 하나님과 나를 향하신 말씀을 찾아 지켜 행하는 복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